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의 이정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9절, 20절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베드로는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장애인을 고치고 나서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해주죠. 그러면은 세 가지 좋은 결과를 맞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죄가 지워진다는 겁니다. 19절 보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헬라어에서 직역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죄가 닦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대 파피루스에 보면은 그 파피루스에 이제 잉크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잉크에는 보통 산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잉크처럼 이렇게 막 산을 부식시키면서 이렇게 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이제 파피루스에 이렇게 표면에 딱 칠해져 있기만 했죠. 그러면은 거기 쓰여 있는 글씨를 지우려면요, 따로 지금처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젖은 스펀지를 가지고 싹 닦아내버리면은 그냥 깨끗하게 닦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이 닦인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것은 복음이 말해주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신다는 거죠. 흔적도 없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잊으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죠. 둘째는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을 진짜로 새롭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인생의 큰 죄와 실패를 겪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실제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도 본 적이 있고요. 결혼 생활이 실패해서 이혼을 했고, 또 너무 관계 문제에서나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주거나 받은 거죠. 그래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인생이 한번 큰 일을 겪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쩔 수 없이 2류 인생이나 3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망감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러니까 더 믿을 건 돈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갔다 왔고, 그럼 사회적인 인정이나 사람들의 존경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그럼 더 돈에 집착하게 되고,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의 인생이 더 비참해지고 더 괴로워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복음은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힘을 줍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파피루스에서 잉크가 깨끗하게 지워지듯 너희 죄가 정말 닦였다. 내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너를 깨끗하게 했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결한 것처럼 너희는 순결하다. 이게 복음이 말해주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죠. 여러분 그 뮤지컬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못 봤어요. 저는 그냥 시나리오만 봤는데, 맨 오브 라만차라는 돈키호테 나오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돈키호테가 나오죠. 주인공이에요. 근데 또 다른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일하는 매춘부예요. 알돈자라는 이름의 이제 여주인공이 나오는데, 이제 돈키호테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알돈자를 볼 때마다 누구나 알돈자를 하대하고 막 하찮게 여기고 이용만 하고 심지어 겁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돈키호테는 알돈자를 볼 때마다 둘시네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둘시네아가 이 귀부인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 아름다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래요. 그러면서 알돈자를 볼 때마다 둘시네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알돈자는 이게 미친 사람이, 내가 무슨 이름이 돌시네도 아니고 미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헛소리로 취급을 하지만
계속해서 귀하고 존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뮤지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알돈자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내 이름은 둘시네예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은혜를 정말 깊이 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과거의 삶이 어떻든 간에 이후의 삶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의 삶을 나는 2류 혹은 3류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무엇보다 회개한 사람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부가 됩니다. 여기 보면 20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고 말하잖아요. 예.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신랑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예. 그러면요. 어떻게 되세요?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금의 삶은 좀 비루하고 연약하고 또 초라해 보이지만 온 우주를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분이 나를 위해서 오실 거라는 그런 희망. 이 희망은요. 알돈자를 바꾼 것처럼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할 겁니다. 우리는 희망 없는 이 세상에서요. 굳건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여러분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모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보면 담대한 성도들의 삶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담대한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들도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